지난주에 한 쇼핑몰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쇼핑몰에 한 아기가 넘어질 듯 걸어갑니다. 뒤에 따라가는 엄마의 모습은 더 초조해 보입니다. 결국 넘어질 듯 걷던 아이,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자 그것을 뒤에서 보고 있던 엄마,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지만 아기는 다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또 혼자 걷겠다고 또 불안한 모습으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엄마 없는 방향으로 또 걷던 아이 또 넘어집니다. 아기들은 도대체 제대로 걷기 위해서 몇 번이나 넘어져야 하는 걸까요? 한 책에 보면 아기가 발을 떼고 제대로 걸을 때까지 무려 3,000번을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을 할 때부터 수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그 횟수가 하루에 평균 20번, 총 3,000번을 넘어졌다 일어서며 걷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무려 3,000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서서 걷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엄지 쫙 보여주시면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무려 3,000번이나 넘어졌지만 또 일어난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전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는 도대체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요? 우리나라의 피겨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피겨 역사를 다시 쓴 김연아 선수, 과연 안 넘어지고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몇 번이나 넘어졌을까? 전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아 선수는 1년 중에 300일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계산을 해보면 무려 1,700시간. 한 번 연습하는 동안 넘어진 횟수는 한 번에 하루에 6번. 이를 1년으로 계산해보면 1,800번을 1년 넘어집니다. 이러한 생활을 무려 13년 동안 지속한 끝에 그녀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부분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13년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23,400번을 넘어졌습니다. 김연아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넘어졌다가 일어납니다. 어린 아기들은 제대로 걷기 위해서 오늘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은 오늘도 물을 쏟는 실수를 해가며 엄마한테 혼나가며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여전히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문제 하나, 시험 점수 하나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의 청년들도 수능, 취업시험, 자격증 시험 앞에서 떨어졌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설교하고 있지만 매주 설교가 맛있던가요? 때론 죽을 쓰기도 하고요. 때론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 행사, 교회 안에서 만남들, 저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가만히 살면서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큰 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합치면 약 13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에게 평안과 쉼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인도에서 15년 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우상식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습니다. 인도에 간 지 7년 동안은 벵갈루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땅값, 도시다 보니 땅값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100km나 떨어진 시골 마을 치그라푸라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아가페 유치원, 아가페 교회, 아가페 학교까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과정까지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 때로는 정갈이 나오기도 하고 샤워하는데 뱀이 나오기도 하고 주민들의 방해와 협박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정부의 규제와 박해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셨지만 영상을 올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도와 중국 선교사님들은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영상은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15년 또는 7년씩 사역하고 나면 반드시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명을 걸고 선교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오면 조금 편안히 쉬고 안식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13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 그에게 이제 안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하고 돌아오는 길에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배를 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던 에베소, 바울이 눈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았던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이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떠나보내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이 쉬러 안식하러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 이렇게 헤어집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에베소 장로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울이 돌아가면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목을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었지만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떠나서 두로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 10년 만에 있었던 두로의 제자들,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650km의 바다를 건너서 두로항에 도착해서 10년 만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10년 만에 만난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또 말리는 겁니다. 10년 만에 만난 제자들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쉼과 안식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말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힘들어 말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 이들만 막아섰을까요?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만 막아섰을까? 이제 두로에서 떠난 배가 최종 목적지인 돌레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초대교회 때 세웠던 빌립 집사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에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 다 예언하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한 딸 4명도 말립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하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권하다. 파라칼레오. 울면서 계속하여 만류하다.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못 돌아오세요. 가지 마세요. 울면서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모두가 만류합니다. 모두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과 더불어 그 딸들만 말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여기까지 동행해 온 동력자들도 그들과 더불어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겁니다. 다
다 막아섭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눈물로 목을 껴안고 울면서 말리고 있고요. 10년 만에 만난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고요. 예언하던 4명의 딸들과 같이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답변은 뭘까요? 이렇게 눈물로 막아서고 명령으로 만류하고 온 가족과 동료들이 울면서 애원하고 있지만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사람은 큰 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 문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하는 문제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데 나를 비난하는 말 한마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할 수는 있지만 나를 험담하는 말 한마디 들어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지금 바울은 1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3년간 1차 전도행이 3년이었는데 1차 전도행을 마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한 번 보고한 이후에 지금 무려 10년 만에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총 13년의 전도기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오해가 생긴 겁니다.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전도의 여정이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성령이 막으시고 바울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해가 생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네? 계획이 없는 대로 가네? 거기다가 처음에 출발했다 함께 갔던 바나바,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던 바나바와 전도여행 중에 싸움에 헤어지는 바람에 더 많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예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고 회개하며 모였던 교인들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던 그때 처음 초대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던 그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새 다시 율법의 열성 있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이 많아져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각 처에서 모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 되었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고 다시 율법의 열성 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모세를 배반했고 할례 안 받아도 돼, 전통 안 지켜도 돼, 네가 가르쳤잖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들로
가득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일까요?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일까요? 지난 10년 생명을 걸고 전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가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비방과 의심뿐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서 마음 편하게 듣고 있지만 바울은 어떨까? 1999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당시 12학년, 우리나라로 학년제로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이 학생 12명, 교사 1명에게 총을 쏴서 죽이는 총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총기 살해 현장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신앙생활해 오던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고 하는 한 소녀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던 그날, 레이첼은 그 학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총을 든 남학생 하나가 그녀에게 너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라고 묻습니다. 그녀는 그 학생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대답합니다. 이에 그 남학생은 이유가 뭐야? 왜 하나님을 믿어? 묻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해 버립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공산군이 와서 너의 머리에 총을 대고 너 하나님 믿어? 라고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괴한이 와서 너의 목에 칼을 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물으면 너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겠니? 우리는 참 많은 질문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7살 레이첼만큼 용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레이첼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저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부분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는 있지만 거짓 소문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는 각오할 수 있지만 비방하는 말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소리, 억울한 말 한마디, 거짓 소문들, 내 체면을 더럽히는 말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한 나를 오해할 때,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온 나를 비방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섬겨온 나에게 거짓 소문이 들려올 때,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일만은 했는데 누군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누구를 배반했다, 교회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관습을 지키지 않았다 모함할 때 우리는 그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 산을 넘어온 바울은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고생을 몰라주고 비방하는 저들의 작은 돌부리 넘어서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말할 줄 몰라서 작은 돌뿌리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걸까? 사도 바울 따지려고 하면 할 말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의 보고를 받은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편지해서 그것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옳으니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율법으로 얽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회의하면서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이방인들 괴롭히지 말자, 저들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네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율법으로 매이지 말자 결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 놓고 이제 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할 말이 없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일까? 아니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정말,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신의 영적의 아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이 될까 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까지도 할례를 받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할 말이 없을까요? 왜 따질 말이 없을까요? 주인이 한번 따져볼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과연 질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넘어섭니다.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저들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비난에 해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짓 소문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직접 율법대로 결례를 행합니다. 거짓 소문을 잠재울 수 있도록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야기한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신이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잘 지키는 사람인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무서워서 그런 걸까요? 저들의 거짓 소문이 두려워서 타협하고 있는 걸까요? 저들의 오해가 두렵고 겁이 나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기 신앙 내려놓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을 똑같이 결례를 행해 준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13년 동안, 왜 1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58개의 도시를 돌아다녔던 것일까요? 왜 건강도 좋지 못한 그가 13,300km를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왜 도적대가 넘치는 산을 넘고 폭풍으로 몰아치는 바다를 건넜던 것일까요? 왜 핍박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도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일까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얻기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는 지금까지 그 높은 산, 그 험한 산을 다 넘어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들 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주차, 생명을 얻기 위해 주차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안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밥 짓는 거 생명을 얻기 위해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교사, 운전, 방송, 찬양, 카페, 심지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자리까지 생명을 얻기 위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저를 목사의 자리에 세우시고, 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왜 우리 충일교회를 49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건가요? 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늘 큰 산이 아니라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큰 산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돌부리를 곳곳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방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고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해버리게 되고,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도 시험에 들게 만들어버리고, 평생 헌신하고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평생 함께 섬기고도 서로 얼굴이 보고 싶은 사이로 만들어버리는 거, 우리는 작은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작은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 큰 산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작은 돌부리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저들이 비방하고 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결례를 행한 것은,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 율법대로 행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했던 고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소아마비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 몸으로 엄마의 등에 업혀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몸으로 유학을 가고, 그 몸으로 서강대 영화용문학과 교수로 재직합니다. 2001년에는 유방암, 2004년에는 척추암, 2008년에는 간암, 결국 2009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녀는 평생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그녀는 평생 살아오며 얼마나 많이 쓰러졌을까? 그런 그녀가 자신의 글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린다.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은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오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져 계십니까? 한쪽 말만 들은 편협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일도 안 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비난과 거짓 소문에 쓰러져서 일어날 힘도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작은 돌뿌리를 넘어가야 합니다. 비난과 비방, 오해와 거짓 소문,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영혼, 그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작은 돌뿌리를 뛰어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며,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 나를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생명을 얻기 위해 작은 돌뿌리를 뛰어넘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